목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방된 8.15를 늘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출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늘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출애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늘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절정이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분도 홍해가 갈라진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해안에 물이 열려도 길이 열려도 홍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건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들을 건져 주셨는데,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길 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광야 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래서 홍해 바닷가 그 근처에 진을 치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바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노예 노동력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다시 그들을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쓰려고 아주 자기의 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병력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들뜬 마음으로 나왔는데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 막강한 애국 군대가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쫓아오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14장 그 초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기도의 형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그런 기적과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그냥 거기서 이집트에서 죽게 하지. 뭐 하러 이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모세와 하나님께 하는, 모세에게 하는 건 곧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답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15절에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때를 잘 인내하고 나면 나아가야 될, 행동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는 그만하면 됐다.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가라. 홍해를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가야 되겠는데, 근데 앞에 홍해는 시퍼렇게 지금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물이 갈라질 징조도 없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징조도 없는데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주저주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순종의 표현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실천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세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에게 알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게 목표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바로와 애굽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9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진 뒤쪽으로. 그래서 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했지만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구름 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래가지고 불기둥이 따로 있고 구름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입니다. 그 중앙에 아주 뜨거운 화염이 있어요. 화염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름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불기둥. 낮에는 이게 구름 기둥으로 보여요. 태양빛이 있을 때는 이것이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태양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서는 이게 불기둥으로 보이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름 기둥 속에 불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불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재물을 불사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 때 역사하셨던 불, 구름, 기둥은 나중에 어디로 임재하십니까?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불,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지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모세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아직까지 바닷물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충만한 바닷물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눈이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짓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고 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9절에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당장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바닷물에 덮여 있었던 그 밑에 뻘이고 진흙일 텐데 그쪽으로 지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발이 다 빠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세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적절한 은혜, 때에 알맞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은혜, 때에 알맞는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15장 뒤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광야가 신광야예요. 여러분, 신광야에 직접 가보면 다른 지역의 모래하고 달라요. 아주 곱습니다. 그 지역은. 모래가 곱다라는 말은 그만큼 걷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막보다도 2배, 3배 육체적으로 힘든 곳이 그 신광야인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한 달만 주셨거든요. 왜 한 달이냐? 거기에 지나가는데 한 달이 소요됐으니까 그 큰 그 모래를 지나갈 수 있도록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체력을 주신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그것을 무사하게 건널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이셔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신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 달만 주신 거예요.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른 땅이 필요할 때는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메추라기가 필요할 때는 그에 맞는 기간 동안 메추라기를 주셔서 적절할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민 그 모세의 손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들어갔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물이 갈라져도 처음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전부 주저주저합니다. 바다가 서서 벽이 되고 마른 땅이 펼쳐져도 누구 하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첫 발을 내딛어서 지나가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 물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땅이 펼쳐지고 물이 좌우에 벽같이 서니까 이제 한두 사람씩 들어가면서 이제 괜찮구나. 그래서 쭉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덩달아서 자기들도 괜찮은 줄 알고 이제 병거와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그 바다 가운데로 추격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신도다. 아멘. 24절 마지막에 나오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는 이 야함이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때에 쓰이는 흔치 않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하나님이 극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을까요? 시편 77편 16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름이 물을 쏟고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애국 군대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비를 내리신 거예요. 비를 내리시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저 어지럽게 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거의 바퀴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병거, 애굽이 자랑하는 그 최정예 병거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구나. 도망치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들에게 다시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손을 내미니까 새벽에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들을 바닷속으로 쓸어버린 거예요. 원어를 보면 밑으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바다 밑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합쳐졌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번에 1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서울 지역에 하루 종일 온 것도 아닙니다. 거기요. 강남 이야기 들어보니까 6시에 퇴근할 때는 멀쩡했대요. 그 길이 역삼역 그 밑에 진흥사거리 그쪽이 8시부터 9시에 집중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저런 사고가 난 거예요. 1시간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런 비가 40일 동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홍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저런 비가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이 물이 바닷물이 합쳐졌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력이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 애국 군대들을 휩쓸어 가버리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나둥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니까 그들이 모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능력을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까 모세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곧 지나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가진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냥 감정적인 그런 흥분을 줄 수는 있어도 기적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기적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신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4절과 18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망한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나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세력들은 그 순간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는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힘드신 것이 있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밀려옵니까? 그러나 홍해 사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 가장 깊은 밤에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친구 이야기인데 이 한 친구는 대중 앞에 나서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면 숨이 가빠지고 마치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듯이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 그 장애에 빠지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늘 골프를 함께 치러 다니는 그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그 장애가 발작을 하는 거죠. 숨이 가빠지고 땀을 흘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골프를 늘 같이 치는 이 절친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야, 우리 골프 칠 때를 한번 상상해 봐. 자, 네가 골프를 쳤는데 공을 쳤는데 그게 러프에 빠졌어. 러프라고 하는 건 저는 뭐 골프 안 쳐서 모르지만 그 나무 같은 거, 숲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 공이 빠진 걸 러프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내 공이 러프에 빠졌어. 자,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나무 틈 사이에 공간을 바라보면서 나가려고 애쓰겠지. 그래, 바로 그거야. 너 러프에 빠졌을 때 나무를 보겠니? 나무 사이에 열려진 공간을 보겠니? 당연하지. 나무를 보지 않고 열려있는 공간을 바라보면서 내 공을 칠 거야. 바로 그거야. 사람들을 보지 말고 열려있는 공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말대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열려있는 공간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뿐만 아니겠죠.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하는 이 감사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내밀 때 그것이 기적의 손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